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이 땅에 어떤 역사의 현실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심과 계획대로 한치 오차 없이 역사가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나갈 사무엘하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건립시켜가는 그 여정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통합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다윗 왕국을 언약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랑, 그 솜씨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솜씨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언약의 역사는 다윗에게서 온전히 꽃이 피고 다윗 솔로몬 이후에 다시 그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한번 심판을 거치지만 다시 기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 역사, 다윗 이후에 그 모든 역사가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신약의 기준에서 다시 구약을 읽어내는 그런 신구약의 말씀을 하나로 통할하는 그런 안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3장 내용에서 다윗 나라가 점점 이제 강건해져 가고 사울이 이제 점점 약해져 가는 긴 시간의 여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대로 사울은 이제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아직도 사울 휘하에 있는 이제 지파들이 남아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에서만 다윗을 이제 옹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이 걸렸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언약한 나라는 일시에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제법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건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그 인간의 역사, 다윗 왕국이 건립되는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들의 질곡 많은 이 땅의 역사를 너무도 방불할 정도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면서도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때로는 고비를 만나고 때로는 고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한숨 돌리기도 하지만 다시 새로운 고비가 찾아오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집은 점점 세워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신다 하는 이런 생생한 말씀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잠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끝나기를 모든 사람은 바라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윗 휘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약속된 왕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언약의 경륜은 어떤 방해 공작, 어떤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 나타날지라도 그 약속이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짧은 시간에 끝나질 않습니다. 길이 가는 거죠. 오래 매했지 않습니까? 이 오래 걸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곡식이 심어서 가을에 단단한 열매로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역사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모든 걸 작정하셨기 때문에 언약은 곧 성취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이미 작정한 것은 성취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현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 노, 병, 사라고 하는 이 리듬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생, 노, 병사를 그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로 말한다면 봄이 오면 조금 지나면 가을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무르익으면은 이제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고 반드시 겨울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몸과 자연은 연동이 되어 있고, 인간의 몸을 들여다보면 자연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땅의 존재자도 육신을 가진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손길이 담겨 있고,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우리 인생사를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걸리는 것은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이제 무르익어 가는 거죠. 이제 7년 6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다윗 왕국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7년 6개월을 인간 편에서 보자면 견디어 가야 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다윗과 사울의 그 신하들은 겪어 가야 되는 거죠. 그 겪음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겪지 않고 깨닫는 법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한 끼 밥의 고마움은 굶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게 진짜 은혜로,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건강의 소중함은 많이 아파본 사람이라야 건강이 소중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경험을 그치지 않고 우리는 자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일 뿐인 거죠. 진리를 자꾸 깨달아간다, 역사의 여정 속에 고난을 겪어간다는 것은 겪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건강의 소중함은 어떤다고요? 많이 아파본 사람이라야 건강이 참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깨닫듯이, 오늘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제 반드시 다윗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무엇을 겪어가는가를 오늘 2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마침내 사울은 괴멸되고 사울의 그 수하의 잔당들이 최종적으로는 진멸될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십시다. 2절로 5절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뒤에 다윗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여전히 노출을 시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윗을 하나님께 붙들어 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범사를 여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신앙적으로 살 때가 있었는데 오늘 2절로 5절에는 다윗이 아들이 많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밝혀 놓습니다. 성경에서.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아브넬과 이제 다윗의 휘하의 왕들이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게 왕입니다. 이게 이제 꼭두가시 왕입니다. 아브넬이 이제 실세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웁니다. 이제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고 아비새가 있고 아사헬이 있습니다. 아사헬이 지난번에 이제 아브넬을 죽이려고 갔다가 죽었습니다. 아사헬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다윗 휘하에는 요압이 이제 강력한 군대 장관이고 사울 휘하에는 아브넬이 이제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아브넬,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런 등장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드라마가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아들을 많이 낳았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왕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너희가 세우는 왕은 이제 병마를 많이 세우지 말라.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세 번째, 많은 은금을 왕이 이렇게 확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이 병마를 많이 둬가지고 애국 같은 데서 말을 많이 사가와가지고 말을 많이 두면은 이 병마가 요즘 뭐라 말하면 미사일 뭐 이런 겁니다. 핵무기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율법에.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다음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이때 아내는 요즘 여러분 같이 아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방편은 특별 계시의 방편입니다. 특별 계시의 방편.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일반 계시 아닙니까? 그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아내가 이방 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들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우상을 섬기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이 많으면 그 시대에도 그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그런 것들을 자꾸 옆에 많이 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게 왕한테 준 규례,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다윗이 여러 아내를 뒀고 아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다윗이 고통을 많이 치르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점점 이제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율법대로 했다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율법대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대로 다윗이 그걸 성경에서는 그대로 다 이렇게 노출하십니다. 다윗이 성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왕인 건 사실이지만 다윗이 잘났거나 다윗이 행위가 올바랐거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업적을 세웠거나 이래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걸 이제 성경 그대로 밝힌 거죠. 그 다음 6절 이제 아브넬이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 같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편이고 이게 다윗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입니다. 아브넬의 이 군대 장관이란 말이죠. 소위 말해서 같은 편 아닙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같은 진영입니다. 뭐 진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만요. 예? 국힘당도 진영이고 여기는 뭔 진영이죠? 예. 민주당도 무슨 진영끼리 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는 관심도 없고 말이죠. 저거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울의 휘하에 이스보셋 왕이 있는데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누가 세웠죠? 아브넬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딱 세웠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아브넬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콩가루 집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콩가루 집안 아십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단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언약대로 다윗을 이제 세웠는데 이 사울이 사람들이 세운 왕 아닙니까? 사울은 인간들이 자기들이 우리도 이방 왕처럼 왕이 있어야 이 나라가 튼튼해지겠다 이렇게 세운 왕은 그 아들 이스보셋인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자기들끼리 잘 나가다가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다.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뭐를 잡는다 그랬습니까?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권세가 타락한 권세입니다. 사람이 점점 힘이 많아지면은 하나님 잘 생각 안 합니다. 물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권세를 잡는 사람이 없어져 가는 것 이게 점점 하나님의 나라 집이 지어지는 오직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따라갈 그리스도의 표대입니다. 네. 세상의 힘이 교회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어떤 힘도 그리스도에게 종속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 점점 권세가 생겼습니다.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아브넬이 이 사울에게 첩이 있는데 첩과 통관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범죄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선대 왕의 첩과 아내와 통관했다는 건 왕위를 넘보는 거죠. 모든 그 후에 나타나는 이 다윗 왕통에 나타나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선대 왕의 아내를 넘보는 것은 왕위를 넘보는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성범죄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넬은 자기가 왕노를 하는 겁니다. 이 가짜 왕 하나 세워놓고 그렇죠. 모든 인간은 왕노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은 누굽니까? 진짜 왕이 누구죠? 다윗뿐입니다. 이 다윗을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계보라. 옛날에 세계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지만은 진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등장하니라. 마태복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니라. 그가 우리의 임마누엘이시라. 마태복음 1장은 구약 전체를 끌어당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이시고 그가 우리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눈에 비추어서 이제 구약을 읽는 거죠. 구약을 읽으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이제 어떻게 다루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멸절할 나라거든요. 결국은 다 멸절합니다. 멸절하고 다윗 한 분만 우뚝이 서는 거죠. 우뚝이 서면서 이스보셋, 다니엘, 요압, 아비새, 아사엘 전부 이 휘하의 인생들 다윗까지 포함해서 사울까지 포함해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여지없이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허탄한 계획과 어리석음을 노출시켜 가면서 착착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견고하게 서가는 거죠.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멋들어진 언약 드라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번 약속한 대로 다윗 왕에 의해서 장차 오실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인간들의 그 허탄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전부 노출을 시키는 거죠. 이 멋들어진 드라마 말이죠.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안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멋들어진 드라마라는 게 엄청 재밌습니다. 저는 허준 드라마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라는 게 어떤 주제를 향해서 착착 이게 아주 극작가가 그때마다 배역을 정해 놓습니다. 그때 등장해야 될 배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역을 통해서 그 극작가의 연출가의 주제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달았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주제를 확인한 사람입니다.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거 따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은 주제를 잃어버린 거죠. 아브넬이 잘났냐, 이스보셋이 잘났냐, 안 그러면 요압이 더 힘이 세냐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주제는 뭡니까?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그의 위대한 영광을, 그가 보내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겠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다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땅에 속한 것이고 이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게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놓쳐버리면은 주제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허무한 거예요. 뭐 사업이 좀 잘 돼도 허무한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안 돼도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느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나 이런 거죠. 나이 들면 주제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놓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 통관을 해버렸습니다.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항변을 한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그 아내와 왜 통관하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아브넬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참 인간은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오히려 뭐 한 사람이 뭐 한다고? 그렇죠? 자기가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는 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야, 이거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개머리는 굉장히 비천한 속어입니다, 이게.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가 또 은혜를 베풀었대요.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 왕 세워줬는데 네가 내한테 달라들어? 뭐 이런 거예요.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내가 은혜 베풀어서 너 왕 세워줬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었어? 뭐 이런 거죠. 이게 다 인간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은 아주 이 시체말로 이 땅에서 리얼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너무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뭐 좀 도와주고 뭐 하고 나면 엄청 그걸 기억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어떻게 해요? 시시콜콜 어떻게 해요? 기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뭐 이런 거죠. 인간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석 전날인데 오늘 우리 깨끗하게 추석 전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한가위가 편안해집니다.
내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또 어머님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시어머니는 내가 너 시집 올 때 뭘 해줬는데,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그 안에서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거기는 눈치 싸움만 있는 거지. 머리 싸움만 있고.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9절. 하나님이 보고 웃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건을 다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걸 알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너 인간이 어떤 존재니까 알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알면은 완벽한 평화에 들어갑니다. 안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꾸 불편하고 힘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1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마다. 이게 또 여호와 하나님 덜먹대네요. 뭐든지 이게 자기가 다 어리석게 해놓고는 하나님 덜먹대 가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파는 거죠.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이게 이제 아브넬이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스보셋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다가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너 왜 우리 선왕의 아내를 범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하고 딱 틀어지니까 이쪽으로 또 딱 붙어요. 야,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인간의 이 표변하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사람에 대해서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보고 깊이 모르면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 뭐 이야기 관두고 지금 아브넬이 딱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스보셋에게서 다윗에게로 딱 기울어집니다. 12절 11절 보십시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한마디도 못했다 그래요. 한마디도.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세웠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 그리고는 아브넬은 딱 틀어져 버렸어요. 이제 다윗에게로 딱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이 인간의 권모술수와 어리석음의 이 작당들 말이지. 하나님이 이게 계획 속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약속대로 착착 이루어갑니다. 다윗 왕을 세워서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이 땅 위에 다윗 왕국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착착 세워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역사는 진행이 돼요. 그 과정에 아담 타락 이후 이스보셋, 아브넬 등등등등의 모든 인간들의 자기 계획의 허탄함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이렇게 노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봐, 너 계획대로 됐어? 너 계획대로 뭐 일이 진행이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요, 나이가 한 60, 70 되면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아,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요. 나이가 60, 70 정도만 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끌어오지 않았거든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려고 했다, 어디 살려고 했다, 누구를 만나서 좀 하려고 했다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된 게 없어요. 뭐 거의 없어요, 거의. 전혀 다른 변수가 튀어나왔고 인생이 사는 곳도 장소도 바뀌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참 이게 중요한 일인데 점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건데, 여러분과 저는 그냥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의 역사대로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걸, 그걸 알고 그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12절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한테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미가를 데려오고 17절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쭉쭉.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더니 이제 그대로 하라. 아브넬이 이제 나라 다윗 중심으로 세워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보셋이 자기를 틀어진 거예요. 여기가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또 한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이 생기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은 18절 조금만 더 읽고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여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고 다윗이 그거를 받아준 겁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준 겁니다. 받아준 건데 이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적에 있다가 일로 오게 되면은 이쪽에 한 편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또 사건이 생겨요. 아브넬이 누구를 죽였는가 하면은 아사헬을 죽였습니다. 지난번에 아사셀이 이렇게 덜노루처럼 발이 빨라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창에 찔려 죽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헬이 너무 발이 빨라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아브넬이 거꾸로 당했습니다. 이 아사헬은 누구 동생입니까? 요압의 동생이에요. 요압이 군대 장관, 이게 실세란 말이죠. 그런데 요압의 친동생이에요. 이게 지금 얽히고 설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만사는 다 얽히고 설키고 갑니다. 얽히고 설키고.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이제 다윗 휘하로 들어오면 그냥 받아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윗의 왕 밑에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걸 터는 겁니다. 또 인생사는 털고 털리는 역사예요. 털고 한쪽은 이쪽으로 털리고 저쪽으로 털리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여러분과 제 인생을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종교학에 센터 심볼리즘이라는 그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센터가 있어, 인생의 그 중심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는 안 치우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인기입니까? 권세입니까? 내 뜻대로 뭘 하고 싶은 어떤 계획입니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재건하려고 사울의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다가 딱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냥 붙어갖고 다윗과 그냥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압이 딱 틉니다 이제. 이런 세상에 이런 궁중비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게 인생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다가 여러분들 마음을 두고 삶의 중심을 잡고 든든하게 인생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다가 중심을 잡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겠습니까? 어떤 누구의 주장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통치와 그의 영원한 사랑에 우리 모든 성도가 중심을 잡아가게 되면은 과정에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던 인생인가를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이게 나타나는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요압이 마음에 딱 품고 있었습니다. 너 내 동생을 죽였지? 이런 말이죠. 인간에게서 이 복수와 원한, 상처와 상처, 인생의 역사는 상처 투성이의 인생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상처를 한 받으면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기 때문에 상처 잘 쉽게 안 아뭅니다.
그 상처를 꼭 간직하고 있다가 그게 때가 되면 다시 적대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상처의 역사를 누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요일 날 예레미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남쪽 유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도다. 이게 예레미야가 막 탄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상처를 아무도 치유할 수 없다. 이 의학적 그 비유를 이제 예레미야가 사용을 하는데 상처라는 거는 이게 병이 난 거 아닙니까? 그냥 조금 병이 난 게 아니고 중상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쪽 유다가. 중상을 입을 때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백약이. 어떤 약을 갖다 대도 그 치유가 안 됩니다. 예. 그 치유는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이 파란만장한 이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노출시켜서 인간들이 이 계획 저 계획대로 하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을 여지없이 하나도 흔들림 없이 착착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동선은 그 거룩한 동선은 우리 삶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선을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선을 보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안식과 마음의 한없는 감사와 여기에 다윗이 예외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예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인생은 다 아담 타락이고 다 죄인들입니다. 그게 다윗도 범죄한 게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됐습니까? 여러 아내를 두고 여러 아들을 많이 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 안 했다,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의 정황을 하나님이 다 감싸시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어떤 치유약으로도 치료약으로도 치료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감싸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죠. 추석 때 우리 가족들과 만나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우리 부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자녀한테도 그렇게 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어 전하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상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덮은 바 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지나온 모든 말할 수 없는 물고 뜯는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그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원리에서 온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뚝이 서갈 때 여러분 주변이 훈훈해지고 든든해지고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는 영혼들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다윗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지금 성취되었고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 거룩한 동선을 읽으시는 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인생들이 자기 계획을 세우며 자기 계획을 성취하려고 발버둥 치던 그 어리석음을 노출시키며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말씀 안에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한가위 추석 가족들과 만나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